오늘 말씀의 주제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대략 뜻은 알겠죠.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추리고 엄선해서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는 알곡.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불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주 엄선해 가지고 열심히 있고 또 사명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 우리가 나라가 망했지만은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13절 화면에 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상황이 자, 죽인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을 지금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대로 개종을 해라.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는 대로 개종을 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핍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바알이 좋아 이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뭐 바알이 싫지만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알에게 또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 그래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밖에 안 남았다. 그게 자기 생각에 남은 자예요. 근데 남은 자는 사실은 한 명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오바댜 같은 사람도 남은 자야. 그리고 오바댜가 숨겨둔 사람이 100명이야. 50명씩 그 굴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자기가 양식을 공급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또 한 100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다 파악해 보니까 얼마라고요? 7,000명.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세벨이 들어서고 아합이 들어서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어떻게 바알을 섬기라고 난리를 치는지, 죽인다 살린다 해서 실제로 막 죽이고 하는데, 그래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7,000명. 그게 이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망했을 때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고 그런 거죠.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라, 구원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농담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던 일 계속 하죠. 그런데 그 홍수가 와가지고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남은 자가 8명, 남은 자가. 소돔성이 불탈 때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소돔성을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의인 10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성이 망할 때는 남은 자가 10명이 안 됐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그랬는데 그 시대에 우리 부끄럽지만은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가결을 했어요. 38년에. 그러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굴복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니요라고 한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순교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국 교회를 지켜냈던 그런 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그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굉장히 이제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랬는데 금방 뭐 동네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한양까지 왔는데 한양을 버리고 선조가 도망가니까 정말 위기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순신,
바다를 지키는, 그거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의병들입니다. 관군은 다 도망갔어. 관군은 싸울 뭐 그런 것도 없고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의병들이 일어나는데 의병들은 그야말로 민초들이에요. 풀뿌리들이에요, 풀뿌리. 그야말로 출세나 명예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의병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힘이 됩니다, 그게. 또 놀라운 건요, 그 일본 사람들 중에도 이제 전쟁하라니까 여기 왔잖아요. 온 사람 중에는 동네 부산 함락시키고 나서 곧바로 우리 조선에다가 투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김충선이라고요. 일본 이름으로는 사야가. 이 사람이 지금 달성군 가면은 사당에 모셔 있고 한데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 놀랍게도 와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항복해가지고 조선군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조총 만드는 기술 같은 것도 다시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또 열심히 싸웁니다. 일본 사람 싸우는데 앞장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임진왜란 때 그 전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앞장서서 오긴 왔지만은 조선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역사의 구석구석에 보면 뭔가 온전할 때는 그 현충원에 가 있는 애국 정말 몸바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누리고 있는 거고요. 나라가 위기가 처했을 때는 그래도 누군가 나라 팔아먹고 도망가가지고 나라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런 위기. 그래서 자, 이번 사경회가 오늘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좀 섭섭하긴 한데 좋죠. 빨리 끝나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숫자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면은 까마귀도 먹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양식 먹이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남은 자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남은 자들. 진짜 교회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 그냥 도망가고 흩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소돔성에는 10명이 없었고 노아 시대에는 8명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내 신앙을 정말 뿌리가 있어가지고 남은 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회복되는데 우리가 미끄럼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남은 자가 돼야 된다. 나마저도 주저앉아 버리면 가정의 믿음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처럼 엘리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남은 자 중에 오바댜를 소개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국내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대신이니까 아하방의 궁궐에서 함께 살면서 아하방을 섬겼던 그런 관직이 높은 신하겠죠. 국내 대신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경외했어. 그러니까 어느 날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하더니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막 바알 섬기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꿋꿋이 견뎌내.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생소한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노예고 종이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이름 자체가 그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하방의 궁궐에 있으니까 지금 아하방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막 난리를 피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숨은 신자예요. 숨은 신자야. 지금 엘리야는 대놓고
드러낸 신자야. 바알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러면은 갈멜산으로 와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를 해보자.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 노출했죠. 신분을 노출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바알 반대, 바알 버려라. 공개적인 활동을 하잖아. 엘리야 잘한 거죠. 그런데 이 오바다는 뭐냐면 자기가 임금님 아방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목을 치세요. 어떻게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오바다는 싹 죽고 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러내놓고 활동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놓고 믿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만약에 부득불 그리하지 못하면 정말 지혜롭게 숨은 신자라도 되라. 숨은 신자도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직장에 가가지고 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입으로는 다 공개를 했는데 내 행동으로 뒷감당을 못 감당하면 오히려 더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다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공개적인 얘기는 잘 안 해. 속이는 건 아니지만 믿는다는 얘기는 안 해. 묻지 않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거죠. 그렇지만은 뭔가 이 사람은 다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교인이라서 그랬구나 라고 하니까 뭡니까? 자기는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하게 된 거잖아요. 남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북한에는 지하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 했는데 이 1000만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쭉정이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나중에 역전이 될 수도 있다고. 예? 우리는 주일날 막 교회로 오더라도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 말 안 하지. 청와대에 대통령이 2번이나 들어갔는데요. 누가 뭘 합니까?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숨어 있지만은 드러내지 않는다 해가지고 믿음이 없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고 참된 성도들이 오히려 그쪽에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놓든 드러내놓지 않든 간에 내용에 있어서 정말 내가 알곡 신자인가 그것이 문제이다. 자, 옥중 성도들 신사참배 반대요 해가지고 감옥에 간 성도들이 있죠. 정말 그거는 자기가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내 신앙 지킨다라고 해서 그 제한된 공간에서 신앙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감옥에는 안 갔지만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이 다 감옥 간 건 아닐 거라고. 정말 바깥에 있지만은 그런 중에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일본 형사 끈앞풀이 된 사람도 있고 정말 그 일본 형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애국지사들을 도운 사람 될 수 있는 거고 그 실제 내용의 문제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는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목사님으로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우리가 사회 속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설교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찬송하고 설교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남아있는 신자로서 남은 자로서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절 가서 어떻게 남은 자는 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하나님 믿고 바알 개종 안 하면은 막 잡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 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 이스라엘, 우리가 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 막 도망가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개중에는 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디로 숨느냐라고 할 때 갈멜산이에요. 자, 엘리야가 올라가서 우리 불로 떨어지는지 해보자라고 했던 그 갈멜산 유명한 갈멜산 있잖아요. 이 갈멜산에는
석회 굴이 한 2,000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2,000개 되는 굴 속에는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굴도 많겠죠.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숨을 수 있는 굴 중에 오바다가 50명씩 2개의 굴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숨긴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떡과 물을 줘서 이제 은폐시켜 놓고 그 선지자들을 살리는 거야. 100명을 살린 거야, 100명을. 그러니까는 오바다는 자기가 아하방 앞에서 나는 바알이 싫어요 라고 막 나 죽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가져다가라고 하는 것은 재빠르게 작전을 해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서 실제로 살려냈다. 그런 활동을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활동을.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실속 있게 교회를 돕고 실속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이렇게 숨어 있는 무명의 용사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유명한 용사가 엘리야고, 궁궐에 들어가서 그래도 정말 숨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무명의 용사, 정말 이런 남은 자가 바로 이 오바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제 시장 영화에 보면 우리 현대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영화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흥남부두에서. 자, 흥남부두에서 그 미군하고 유엔군 그리고 우리 한국군이 이렇게 철수를 하는데, 그때 우리 한국군의 1군단장이 김백일 장군이에요. 자, 김백일 장군이 미군 10군단장 알몬드 장군에게 이제 이 피난민들을 데리고 가자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어림도 없죠, 그죠? 예, 지금 군사작전을 피고 있는데 뭐 민간인들을 싣고 가자는 얘기가 시간 먹히겠어요. 그런데 설득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날 그 철수작전의 마지막 그 피난민들을 이렇게 남한으로 구출한 그 인원이 얼마냐면은 91,000명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군수물자를 신고 작전하는 군인 배, 그 배, LST, 그 배가 원래는 이제 한 척에당 한 사람을 실으면 한 500명 정도를 실을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배가 넘는 사람들을 실었어. 그래서 그 배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그날 마지막으로 철수시킬 때 91,000명을 철수시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로 뭘 했는가 하면 차량과 폭약이라든지 무기 이런 거 군수물자를 얼마를 포기했는가 하면 600만 톤을 포기했어요. 600만 톤을 포기하고 그거를 폭격해가지고 저기 넘어가면 안 되니까, 중공군이나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다 폭파시키면서 600만 톤을 없애면서 사람을 살리는데, 그 영화 보셨 기억납니까? 예. 막 그 매달려가지고, 예? 그래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구사일생으로 산 사람들이 91,000명이야. 그러니까는 누군가 사람 살리는데 앞장서가지고 자기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거를 말한 우리 저기 장군도 그렇지만은 그거를 받아준 미군 장군이 정말 훌륭한 거죠. 예. 사람 9만 명을 살려서 흥남부두에서 철수한 피난민들을 건져냈으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들러 리스트의 얘기라 할 수 있죠. 한국판. 예? 그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사업가인데, 자기가 이제 그 군수 공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을 막 잡아다 학살하고 뭐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겠지. 그래서 유대인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폴란드와 체코에다가 군수 공장에 사람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는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구출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신들러가 작성한 명단이 그 유명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명단. 그때 그 이름이 오른 사람이 한 1200명. 그러니까는 그 신들러는 1200명의 유대인들, 학살돼서 죽어야 될 유대인들을 극적으로 구원시켰던 그런 행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할 때 제자가 되려면은, 남은 자가 되려고 뿌리가 되려고 하면 내가 공개적으로 하지만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합당한 행위를 해야 돼.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때로는 이게 잘못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지금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다가 모아가지고 떡과 고기를 줘서 연명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 썼다는 얘기지. 때로는 돈도 써야 되고, 때로는 시간도 써야 되고, 때로는 자기의 생명도 내놔야 돼, 잘못되면.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했거든요. 그건 정말 철저한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할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따르세요. 그렇지만 부득이 이게 공개적으로 따를 수 없고 공개적으로 따라가지고 이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속으로는 따르세요.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는 제자가 되라. 행위가 있는 교인이 되라. 그러면 비록 남은 자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32,000명 이상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일꾼은 교회가 어려울 때 나타나요. 가짜는 교회가 어려우면 가버려요.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주인의 품으로 들어옵니다. 알곡은 주인의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멀리 가버립니다. 남은 자는 정말 필요로 하고 요긴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놓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인데 우리의 신앙의 표는 남은 자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남은 자는 뭐냐, 오바다는 뭐냐라고 할 때, 자, 7절 말씀인데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방이 야 이거 막 비가 안 오고 다 이렇게 막 기근이 왔으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디 좀 물이 있고 목초가 있는데 찾아봐라 해서 보낸 거야 오바다를. 그래서 어제 오바다가 나갔다가 누굴 만났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거야. 이 장면입니다. 그죠? 만난지라 엘리야를. 그러니까는 오바다가 저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봤죠. 엎드려서 선지자에게 정말 선지자입니까? 라고 이제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근데 이걸 보면 오바다는 사실은 엘리야를 본 적이 없겠죠. 그리고 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엘리야도 도피했고 자기는 국내 대신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본 적이 없겠죠. 근데 어떻게 엘리야인지 알아봤을까? 야, 여러분 개인 눈에는 똥만 보인다죠. 그러니까는 이 남은 자에게는 남은 자가 보이는 거야. 예? 가짜들은 가짜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오바다가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넘쳐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게 알곡이야. 그러니까 엘리야를 딱 보니까 선지자의 그 모습이 이거는 정말 듣던 대로 엘리야가 맞다. 그 당시에 이제 엘리야를 잡아라 해가지고 이제 그 공개에 수백 명령이 내렸잖아요. 아방이 그랬잖아.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대략에서 들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인상착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지금 엘리야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만나서 내 주여 정말 내가 존경하고 참 흠모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입니까? 라고 지금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유유상종이에요. 비록 지금 환경은 달라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은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1년밖에는 없어. 엘리야에게도 그밖에 없고 오바다에게도 그밖에 없는 거야. 그거 통하는 거야 그냥.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바로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장로님, 권사님을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막 우리 셀 리더를 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들은 뭐냐면 셀 리더를 보면 원수 같아가지고 어떻게 또 나를 셀에 오라 하나 이래가지고 그냥 피하기 바쁜 거야. 건강한 신자는 목사님 만나면 너무 반가워. 멀리서도 다 알아봐. 근데 건강치 못한 신자는 멀리서도 목사님을 보면은 가지도 않아야 될 길을 돌아서 도망가 버려. 예?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 가까이 교회를 좋아해. 창문을 열어놓고 교회를 보면서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딱 보이면, 창문에서 교회가 보면 교회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 해서 이사를 가버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속에 정말 온전한 게 들어있는가라고 해서는 그 보면 성도들을 보면 반가워하고 교회를 보면 반가워하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도 교회를 알아보고 멀리서도 목사님 알아보고 멀리서도 우리 교인들 알아보고 그러면 반갑다고 가서 정말 인사라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병든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더라도 둘러서 간다니까, 피해서 간다니까. 그게 바로 죽어있는 거죠. 죽어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반가워하고 서로 간에 덕담을 나누고 서로 간에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잘해보고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피한다든지 사람이 사람을 보고 개처럼 물어뜯으려 한다든지 사람이 사람을 보고 뒤에서 막 험담해가지고 막 깎아내리려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함께 죽을까 그런 거를 연구하든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비록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남은 자, 건강한 사람, 신실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을 보면 좋다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지금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만났으면 오바다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니까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라고 미우라 아야쿠에 그 얘기해 보면 자기는 정말 목사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글이 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뭐 새벽에 긴 얘기 하지 맙시다.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 퀴즈 내고 제가 답을 말합니다. 목사님은 사택에 사시는 게 참으로 존경스럽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나와서 이러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다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교회 마당 안에 다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교인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다 보는 거지. 들여다보든 안 들여다보든 다 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는 저도 한번 봤는데, 옛날에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TV를 되게 좋아하는가 봐. 그러니까는 밤에 이렇게 TV를 이렇게 켜놓으면은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그 사택안에 TV 켜놓으면 TV 킨 거 대략 창문으로 딱 보이겠죠. 창문으로 보인다는 말이 다 이렇게 문 열고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라 TV 틀어놔서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막 밤 12시인데 TV 보고 있다고 수근수근하고 다 하지, 그죠? 아니, 저를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다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 그거 사실 힘든 일이죠, 그죠? 옷을 잘 입으면, 못 입으면은 옷을, 패션 감각이 없다고 해서 뭐라 하고, 잘 입으면 또 잘난 척해서 저렇게 막 사치스럽게 입는다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해봤어요? 그렇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는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저렇게 잘 지내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나는 잘 못 살겠다고. 그래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를 뭐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사택에 사시는 것 자체로서 나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인이 있는데 이거 진짜 교인이겠죠. 살아보면 알아 자기가. 가짜니까 자기는 그런 부담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한 달에 얼굴 한 번 봤는데 사례비가 100만 원이냐? 그러면 설교 한 번 하면 100만 원이냐? 이런 계산이나 하고 있는 사람 새벽에도 안 나와봤거든요. 천지에.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모르잖아요. 그래 진짜는 그걸 본다니까.
그래 존경하는 거예요. 또 뭘 존경하냐 했더니 자기 뭐 동생인가가 이렇게 뭐 병이 났나 죽었나 그래.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뭐 이제 안부할 거 아니에요. 뭐 이래 우리 동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옛날에는 다 핸드폰이 아니라 수화기잖아요, 그죠? 예, 그 수화기를 들고서 갑자기 말이 없으시더니 훌쩍훌쩍 우느시는 것 같더래. 안 됐다고.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참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나는 정말 이렇게 가까운 핏줄이니까 그런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지만은 남의 얘기를 들었는데 울어줄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이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수화기를 들고서 훌쩍훌쩍 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정말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이러더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분은 훌륭한 작가니까 그렇게 했었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 생각은 해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뭐를 해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정말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가시된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 가시가 있고 나쁜 사람이 이걸 내놓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좋은 거, 존경심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인사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표시를 못할 때는 모르지만 표시할 수 있을 때는 그거를 최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최대로 표시할 수 있는 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진짜 남아있는 사람 알곡 신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중에서요 긴데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지금 남은 자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 자, 오바다는 누구냐라고 할 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아하방의 측근인 국내 대신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노예입니다라는 뜻에서 이름도 오바다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소개할 때 최근의 신앙이 아니야. 우리가 뭔가 생각할 때 항상 신제품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제품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어제 저녁 집회 마치고 집회를 갔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밖에 산책하고 가자 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집에 안 올라가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갔어요. 자, 이제 딱 들어가서 좀 집회하고 가면은 좀 피곤해요. 피곤한 게 딸리 피곤한 게 아니라 좀 그래요. 말 많이 하고 가고 그러니까는 좀 그래. 그래서 그러면 TV를 틀어서 잠깐만 볼게 자자는데 그래서 딱 켰어. 그랬더니 KBS 9에서요 문학 기행인가 문학 산책인가 그걸 하더라고요. 저는 좀 보는 프로가 아니에요. 근데 어제 12시 전인데 문학 산책인가를 하는데 재밌어서 한 10분 이상 봤어. 무슨 얘기냐면 거기 지리산 배경으로 하는 그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섬진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시 쓰는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예 그 하동에 정착해가지고 도예하는 도예가 하고 그런 분들 얘기를 소개하는데 정말 재밌어서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 문학상을 받았는데 700만 원을 상금으로 받았대요. 근데 500만 원은 뭐 날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친구들하고 술 먹었는지 아니면 뭐 집에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서울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리산 가서 살고 싶어서 이제 200만 원을 가지고 지리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라선을 타고 구례역에 내렸대. 구례역에 내려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하나 샀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에 살려니까 교통편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샀는데 그게 80만 원인가 120만 원이야. 그러니까 200만 원 중에서 80인가 80만 원인가를 썼나 그래. 근데 이제 나머지 돈이 뭐 한 120만 원인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120만 원 가지고 3년을 살기를 작정을 했대. 120만 원 가지고 3년 80인지 120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래. 그러면 나누기 3을 하면은
1년에 최대로 잡다도 40만 원이야. 그러니까 1년에 모든 생활비가 4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그럼 한 달에 3만 원 정도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리산에 들어와서 살면서 지리산에 가서 노숙도 하고 또 빈집도 살고. 그래서 자기 빈집 사는데 그 지리산 자락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것 때문에 흥미가 있어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지리산의 빈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데 주인은 있으니까 이제 얘기는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는데 그거를 이제 이사를 30번을 하는 게 자기 목표래. 우리는 주로 이사 안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 왜 30번을 이사를 해야 되냐면 자기는 지리산도 너무 넓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저기서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리산의 모든 것을 보면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이사를 이제 하기로 하는데 아무리 봐도 30번은 못 채우겠다. 그래서 19년째 살고 있답니다. 19년 살고 있는데 처음에 3년 동안의 목표는 돈 하나도 안 벌고 사는 거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3년 동안에 그렇게 산 거야. 그래서 뭐 주먹밥 먹고 살고 뭐 지리산에 가서 잠도 자고 뭐 빈집에 가서 살고 이제 이러죠. 이거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인이 하는 겁니다. 또 이 부흥에 와가지고 사경에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다 지리산 가서 오토바이 타고 다 노숙할까 겁나네요. 근데 우리가 그 신제품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가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신제품이 뭐냐면 집도 새 거야 되지. 차도 새 거야 되지. 먹는 것도 새 거야 되지. 옷도 새 거야 되지. 그러니까 지출이 엄청 많은 거야. 이게 자본주의 병폐예요. 근데 우리 서로끼리 약속해가지고 옷도 패션도 그냥 30년 전에 옷 입고 다니면 안 될까?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주먹밥 먹고 다니면 안 될까? 될 것 같은데. 먹고는 다이어트 한다고 또 돈 쓰고 다니고 말이요. 또 돈 벌러 다녀야 되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새 것이다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가끔 다 얘기하는데 연예인이 뭐 잘났다고 수천억, 수백억 돈을 번다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연예인이 뭐 잘났다고. 근데 그분들이 시를 쓰고 그 사진을 찍고 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사진 몇 개를 보여주더라고. TV에서. 내가 잠깐 봤거든요. 근데 그 지리산에서 섬진각이 착 지나가는 섬진각을 찍은, 예? 그거는 그 지리산을 발로 밟고 다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풍경들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막 밤에 별이 쏟아지는 이런 사진, 이런 거는 밤에 거기서 노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광경들이고 거기서 피어나는 야생화 같은 거는 철 따라 피는데 그 몸으로 자기가 겪으면서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시인의 연봉은 얼마냐라고 할 때 자기 쓴 게 뭐 3년에 100만 원이니까 연봉이 없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시집 하나를 사가지고 이거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냐면 안 사잖아. 안 사잖아. 그러니까는 그 아이돌은 나와서 막 하면은 수백억익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인은 정말 그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몸으로 살아가면서 몸으로 느낀 시들을 몇 개 쓰고 하는데 그 사람은 연봉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가치를 논할 때 이게 새 것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뿌리 깊은 게 되라. 그 삶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살아봐라.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은 멋있는 것 같아. 우리는 지리산 가면은 뭐 지리산 종주도 못 해봤잖아요. 근데 그 지리산을 자기가 품고 살고 싶다 해가지고 19년째 사는데 뭐 30번 이상 목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빈집만 골라다니면서 사는데 돈 없으니까요. 별장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의 깊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아하방이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지금 바알 천지를 만들었지만 나는 물들지 않고 자기 신앙의 그 명세서를 꺼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견고한 사람이고 검증된 사람이고 벌써 수십 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어온 사람이고 그것을 이 한마디로 지금 함축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신앙이 정말 여기에 표리부동하지 않다. 겉과 속이 다르거나 이익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친구 중에는 어떤 친구가 돼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친구죠.
왜냐하면 사업상에 맺어진 친구들은요, 이익관계에 따라서야 그냥 배신입니다. 배신. 등 돌려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친구라도 대학 친구, 고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있는데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어려서부터 이익관계 없이 네가 잘나든 못나든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런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오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신제품을 지향하거나 너무 급조되는 걸 하면 안 돼요. 네? 오래된 장을 담그더라도 오래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이 잘해서 기초가 튼튼해서 세상이 어떻게 유행이 바뀌든 간에 그 유행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정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어려서부터 가졌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제가 봤더니 예찬이가 왔더라고. 강예찬 일어나 봐라. 저기가 예찬이에요. 제가 주일날 저녁에 안 왔다고 찾았는데 나는 온 줄 알고 찾았는데 인사까지 꾹박하네. 잘했어. 앉아. 왜 이제 청년들 만나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정말 우리 교회에 그루터기가 돼야 되고 남은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예? 초등부에서요, 중등부로 막 올리는데 힘들어. 6년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몇십 명씩 올려버리면은 막 3분의 1씩 우두수 떨어져 버려요. 고등부 가잖아요. 그럼 더 많이 떨어져 버려. 작년에는 막 이 고3들이 출석도 잘한다 해가지고 정말 알곡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 연말에 그리스도인의 확신 시작했잖아요. 예? 연초에. 그래,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제일 먼저 한 게 청년부야. 가서 이 고3 졸업하기 전에 내가 가서 내가 확신 그 한다 해가지고 제가 막 했어요. 주일날 모아놓고 몇 시간을 해가지고 막 했다니까요. 그만큼 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청년부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1년 차잖아요. 청년부. 그 신실하고 많은 열댓 명 되는 청년들이 잘 없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 올라가 보면 지금 막 가물에 콩 나듯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나마도 청년부, 그래서 제가 사랑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일날 저녁에 청년부 특성시켜놨더니 좀 그렇다나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좀. 정말 청년들이, 이거 사경회 하는데 특성시켜가지고 첫 시간에 청년부 시켜놨으면 얼마나 기대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예? 예배 시간마다 찾잖아요. 어디 갔냐 찾잖아요.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권사님 딸이 권사님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뿌리가 있는 신앙으로 내가 자랐습니다라고 하니 당연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아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어려서부터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어려서부터 교회 어른들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와가지고 뭐 어느 장로님 권사님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하면요, 애들한테 독초를 먹이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목사님이 이래서 훌륭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훌륭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훌륭하고. 진짜 훌륭한 분 많지. 뭐가 있는데 이 교회가 섰습니까? 뭐가 있는데. 누군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모아서 교회가 쓴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야지 나중에 교회에서 오더라도 만나면은 권사님, 장로님 인사만 잘해봐라.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 받는가. 그런 자녀들로 자라나야 되겠죠. 아멘? 근데 철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철새들이. 제가 다큐 3일에 봤더니 지난 그 겨울쯤이죠. 울산의 태화강에 난리가 났다고. 지금 이렇게 철새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철새 도래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울산이 거기 태화강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서 저 시베리아에 있는 까마귀, 떼까마귀들, 철새 까마귀들이 그게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게 겨울에 먹을 게 없고 하니까. 근데 거기 가서 울산에 와가지고 태화강 주변에서 이제 서식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그 까마귀
그 까마귀 보러 이제 막 관광객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큐 3일에 그 잠깐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이제 철 지나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울산으로 볼 때는 이득이라 그러지. 와서 까마귀들이 똥 싸서 막 문제가 되죠. 주차해놓은 차들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얘네들은 받아야 되겠다. 오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산이 공업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죠. 거제나 다 어려운데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공업도시는 환경오염의 상징이야. 그런데 이 철새들이 온다는 것은 환경오염이 아니라는 것의 상징이야. 새가 살만한 데 가지 죽을 때는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철새가 이제 때가 되면 오는데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철새 유치해야 되는 거죠. 철새가 오면은 울산이 잘 살고 좋은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바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인가? 정말 나는 철새처럼 오락가락 하는가? 아니면 나는 쭉정인가? 아니면 나는 알곡인가? 하나님께서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답답해가지고 나밖에 없다 그랬더니 아니야. 7,000명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보이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요. 자칭 신자가 다 신자가 아닙니다. 예? 보이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자칭 신자가 다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남은 자가 얼마가 있는가? 엘리야가 남은 자고 오바다가 남은 자고 오바다가 숨긴 100명이 남은 자고 그 외에 6,900명이 남은 자야. 딱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니까 남은 자는 7,000이다라고 그 아합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서 계산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가지고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14만 4천입니까?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개방적으로 생각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4만 4천밖에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정말 똘똘 뭉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그럼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았다는데 진짜 다 구원받았는가? 정말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와서 교회 등록해 주면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잖아요. 등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지만 진짜 교인인가? 남은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남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등록만 해주면 너무 좋은 거고 대접받고 그건 내가 교인이라 그러면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지만은 가보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남은 자가 되라. 왜 남은 자가 되는가? 이것이 그루터기예요. 이것이 그루터기야. 기근의 때가 되더라도 종자씨까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잠깐 어렵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꽃을 피우게 되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흥청망청해서 된다 해서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남은 자가 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에 남은 자가 있을 때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소돔성에는 10명이 없었고 노아 시대 때는 8명밖에 없었다. 엘리야 시대 때는 7,000명밖에 없었다. 1,000,000명이라고 떠들지 말고 북한 교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디가 진짜 교회가 있고 어디에 진짜 신자가 있는가에 대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남은 자, 내일의 희망을 보장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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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